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법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본다, 뭐 법을 안다, 또 불교를 불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또,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개인의 견해로 이제 흘러가기도 되게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신 그 법을 보면, 나를 보는 거고, 나를 본다는 것은 결국 법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한 이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약간 이제 오해라든가 또, 다소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법을 보는 것하고 이제 우리가 번뇌가 소멸되고 깨달음을 얻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릴 때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서, 이 법은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을 언어화한, 이제 개념화해서, 우리에게 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이해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언어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바, 그것을 이제 당신은 스스로 이제 뭐 알고 깨달으셨지만, 일반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또 당신과 같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또 닦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언어화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마치 이제 진리를 보는 달을 보는 손가락을 이제 우리가 손가락이 있으면 달을 보기 쉽듯이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런 이제 법을 설하시면 그거를 듣고 이제 제자들도 쉽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마음 상태,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 어떤 사용되는 언어 체계와 부처님께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 체계가 좀 다르죠, 그죠? 이제 뭐 같은 면도 있겠지만 또 어떤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이해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에서 보는 것과 부처님께서 보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세속적인 진리 또는 세속적인 견해와 붓다의 견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이제 소통, 어떤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 주로 이제 언어로 구성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언어를 구성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용하는 언어의 그러니까 언어를 쓸 때 그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실상,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특성, 거기에 본질적인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특성. 이거를 보는 것을 이제 법을 본다. 법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그 언어는 그 현상의 실상을 드러내는 언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녹음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이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붓다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속적으로 보면 그냥 녹음기인데 우리가 이거에 이제 실제 실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물질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이 물질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을 물질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물질이라고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그 물건이구나. 그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언어 자체가 그 실상을 드러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탐욕이 일어났다. 어떤 이제 정신현상이 일어났는데, 아, 이건 보니까 대상에 이래 집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또 이해할 수 있어요? 탐욕, 그죠? 싫어하는 특성이 있으면 성냄, 이렇게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나 어떤 물질의 현상을 적절한 이제 명칭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게 하고 그 명칭 자체가 의미하는 게 탐욕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게 또 뭡니까? 아, 저 탐욕이라고 지칭된 그런 정신현상은 뭐라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붙고 집착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현상이구나. 또 성냄이라는 것은 대상을 싫어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런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물질은 또 어떤 그 사대라든가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특성을 갖고 있어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이건 물질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건 또 무상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무상한 것이구나. 그죠?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또,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불확실하다. 불안전하다. 이래서 이제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이건 내 맘대로 안 돼요. 무상하고 괴로운 건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아, 주체는 없다. 이거를 주재하는 주체는 없다.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실제 모습, 그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진리를 꿰뚫어 아는, 그것을 명확히 통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법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언어 자체가 주는 게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그 언어는 실상을 보게 만드는 어떤 특성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상을 당신께서 보고 그거를 또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팔리어는 붓다 사사나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도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현상들의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거의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만나는 현상의 실상을 보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 실상을 정리해서 다소 이제 가르침으로써 이제 정리한 것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은 실상을 보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연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진리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또 사성제, 네 가지 진리의 가르침. 그 사성제가 이제 진리의 가르침이거든요. 네 가지 진리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사물 자체가 다른 사물이 되는 게 법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녹음기를 이제 보는데 이 녹음기라고 보면은 이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거를
어떤 진리, 실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이라든가 또는 뭐 땅의 요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법의 관점에, 진리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걸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너무 이제 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불교에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법을 너무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관점의 변화라기보다는 이 물질을 더 섬세하게 바라봐서 예를 들면 깔라빠 아주 작은 입자까지 바라봐서 그것에 있는 그 깔라빠에 있는 뭔가 이제 실상을 봤을 때만이 법이다. 이렇게 이제 좀 과하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보다는 너무 좀 그 과하게 간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우리가 부딪히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만나고 좋은 경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그런 어떤 현상들을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여기에 자꾸 달라붙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오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진리,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속성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달라붙는 집착을 버릴 수 있는 이게 목적인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실상을 보고 법을 보고 진리를 보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어떤 다른 관점에서 너무 이론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너무 멀리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좀 떨어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그럼 법이 뭐냐? 뭐를 법이라고 하느냐? 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니까에 보면. 마지막니까 28번째 경인데, 거기에 보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진리를 접근하게 만들어주는. 당신이 그냥 깨닫고 나서, 나는 알았으니까 너는 너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가셨으면, 우리가 당신이 가신 그 길을, 꽁무니를 쫓아가다 보면 이제 그 진리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그 길을 드러내지 않고 가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또 스스로 또 찾아가야 되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가신 길을 언어화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요렇게 따라와라 하고 길을 알려준 거죠. 그 길을 따라가면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그게 법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법을 왜 못 보느냐? 일반인들은 왜 못 보느냐? 이 법을. 이렇게 중요한 법을 스스로 이제 보지 못하고 왜 이제 이렇게 계속 모르고 살아가냐, 어리석음이 계속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탐욕과 성냄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탐욕이나 성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노는 거에 정신 팔려갖고 이런 진리를 보지 않고 그 탐욕이나 성냄에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제 권천경이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법을 처음에는 설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라고 하는데, 욕계의 그 특징이 이제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세상. 이런 세상에 이런 감각적 욕망을 탁립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조건 짓는 성질인 연기를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에 푹 빠져 있는 사람한테 그거는
괴로움의 성질이고 그건 조건 지어진 거니까 그거 하지 마 이러면 자기 거 뺐는지 안다 이거예요. 자기가 막 즐기고 있는 거 봐서 그거 좋은 거 아니고 위험한 거니까 그 버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버리면 내가 가져갈까 봐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또 모든 것들이 형성된 것에 가라앉음. 그래서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연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애착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그래서 열반을 이제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고 그런 열반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 탐욕과 성냄에 감각적 욕망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아이고 괜히 나만 수고롭고 법을 설해봐야 머리만 아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열반이 덜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범천, 그러니까 범천이 나타나서 권청을 하는 거예요. 법을 설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께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죠? 이 세상에는 때가 많은 사람도 있고, 때가 조금 낀 사람도 있고, 때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때가 조금이라도 이제 덜 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거다. 그러니까 물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물 위에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물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물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봐야 이제 잘 안 먹히겠지만, 이제 물에 조금이라도 나와 있고, 욕망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설하면, 알게 될 것이다. 또 사실 또, 욕망에 푹 빠져 있는 사람도 자꾸 듣다 보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옆에서 계속 자꾸 듣다 보면, 저 인간이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래 듣다 보면, 정말 이거는 위험한 것이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알 수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전환을 하면서 법을 설하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탐욕과 성냄이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실로 깨닫기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탐욕과 성냄을 좀 가라앉히는 쪽으로, 이거 이제 탐욕, 성냄을 좀 가라앉혀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쪽으로 먼저 유도를 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삼매를 닦아라 이거야, 삼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참 위험하고 항상 이게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네가 그래 집착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걸 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번 해봐라.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욕과 성냄이 있기 때문에 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마음 상태, 그거를 가라앉히는 그 탐욕과 성냄을 길들인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삼매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삼매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무엇을 이제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거를 이제 그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는 게 뭐를 한다는 거겠어요? 진리를.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 그냥 편의상 쓰는 언어가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좀 사실 조금 분분한데요. 분분하다기보다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다는 것을 아까 말했듯이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은 결국은 이제 현상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녹음기를 그냥 이대로 물질 이대로 보는 것은 사실 이걸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거냐? 이 녹음기를 아주 작은 입자들의 모임인 깔라빠이 형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깔라빠 같이 아주 작은 입자로 쪼개지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입자 속에서 실상을 봐야 그게 비로소 법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상을 본다고, 법을 본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물질이라고 보는 건 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는 법을 보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아주 작은 입자로 나누어서 거기서 또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깔라빠라고 하는데, 그 깔라빠에 있는
그 4대 또는 그 갈라파에서 그 실상을 보는 거, 그래야 그게 이제 법을 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마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은 법을 보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일단 그 대상에 통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심찰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심찰나를 보고 그 심찰나 속에 또 인식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 인식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심찰나를 보고 그 심찰나에 있는 그 법의 요소를 봤을 때만이 그것이 이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보는 대상을, 이거는 관점이 그 내가 이거를 통찰하는 그 어떤 마음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뭐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이거를 관찰하는 그 대상을 되게 섬세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오히려 경계 쪽에 좀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보는 대상을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은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법을 보고 그 번뇌가 버려진다면 어떻게 보면 뭐 의사들이, 해부학을 하는 의사들이 더 번뇌가 버려져야 되겠죠. 그죠? 더 섬세하게 다 쪼개서 보니까. 그리고 뭐 요즘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물리학자들이 오히려 번뇌가 버려져야 될 겁니다. 더 그런 양자 형태로까지 섬세하게 바라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번뇌라는 게 그 대상을 이제 섬세하게 보는 것도 뭐 어떤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작용되는지, 그 작용되는 마음을 그 알아차려서 그거에 대한, 그것을 거친 것부터 미세한 것까지 이렇게 버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대상을 섬세하게 보는 걸 법을 본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첫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실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런 대상은 법을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법을 알고 봐야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것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행을 통해서는 이제 번뇌를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이 현실과는 완전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다는 걸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매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덤비고는 있는 그대로 본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느냐? 뭘 있는 그대로 보는 거냐?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섯 무더기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본다. 느낌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다음에 그 인식, 그 다음 뭐예요? 그 형성, 그러니까 행원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의식이 일어나고 사라짐, 이걸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오온이, 여러분들이 애착하는 대상이 뭡니까? 집착을 하는 대상이. 우리가 평소에 집착하는 대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고, 그죠? 물질적인 거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또 집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리고 또 정신을 조금 더 나누면 뭐에 대한 집착으로 나눠집니까? 느낌, 인식,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집착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업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연계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집착이 있으면 그 집착을 이루기 위해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은데 그 돈이라는 건
물질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집착을 위해서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당한 방법을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그건 선업에 해당하겠죠. 그죠? 남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악업을 막 남의 것을 강제로 뺏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악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착을 조건으로 이제 이런 업이 생기고 업이 있으면 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그런 또 괴로움이 생기고 정신적인 고통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질에 대한 취착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 이거를 물질의 일어남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뭘 보는 거예요? 그 물질을 조건으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런 그 연기의 일어남을 보는 거를 뭐라고 본 거예요? 물질의 일어남으로 본 거죠. 그죠?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물질의 사라짐은 뭐냐? 취착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업이 사라지겠죠. 그죠? 존재가 사라집니다.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남이 일어나지 않고 태어남이 일어나면 노사가 없고 노사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정신적인 괴로움도 없다. 이거를 보는 것을 사라짐을 보는 거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온이 있기 때문에 그 오온에 대한 치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보는 걸 일어남으로 본다고 한 거고 그거의 사라짐을 보는 것을 치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걸 보는 거 그거를 사라짐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현상계의 진리를 봄으로써 그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진리를 보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온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는 걸 심찰나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 또는 깔라빠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찰나생 찰나면을 봐야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의 그 형태는 그런 어떤 단순히 그 대상을 그렇게 본다기보다 이 대상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을 내가 돈이나 물질에 집착을 하는 것은 물질이 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를 행복이고 내 것이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정말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걸 명확히 통찰을 하게 되면,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착이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의 본질을 보는 거를 이야기한 거지, 그거를 대상 자체를 너무 섬세하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그 중심을 둔 것은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경계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그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는데 더 훨씬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버려나가는 것을 버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법을 보는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방법이 법을 실상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 진리를 보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소개해드리면 또 삼매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류단 이가에서 이제 오온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육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만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눈의 대상인 형색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뭐가 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접촉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무상함을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의식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이 마음 상태 이것의 무상함을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수다니빠따에서 이야기한 견문각지하는 그것에 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아진 것을 무상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보는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 그 진리의 모습, 실상을 보는 것이지 그 대상 자체를 뭐 너무 섬세하게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온을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물질 무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무득이라고 합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거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미세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물질이 현재의 물질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물질도 있고 미래에 존재할 물질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생에 내 몸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내 몸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물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안의 것이나 나한테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것도 변형되는 특징이 있으면 다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물질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안의 것이나 밖의 것이나 또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수성하거나 저열하거나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이런 11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물질이라고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세한 물질이라고 번뇌가 일어나고 미세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양한 대상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번뇌를 버리는 것을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인데, 그거는 미세한 물질도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친 것도 있는 그대로 보고, 하여튼 우리가 육처를 통해서 부딪히는 어떤 대상이라도 그걸 뭐라고 보라는 거예요? 무상하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 거기서 번뇌가 버려진다는,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걸 법을 본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 이제 이런 삼매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뭐 어떤 섬세하게 본다 이런 것보다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의 뭐를 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의 이제 본질, 실상, 그죠? 그것이 이제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또 무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보는 것을 법을 본다라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남방의 불교, 남방 아비담마에서 이제 주로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이런 게 이제 되게 주된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마음이야 워낙 빨리 변하니까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죠?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빨리 변한다고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이 무상하다고 보는 거는 찰나생 찰나멸이라서 보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보는 겁니까? 그렇게. 그것이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분명히 통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지 그걸 꼭 찰나생 찰나멸을 봐야 된다. 찰나생 찰나멸을 봐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깔라빠의 생멸을 봐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확장 해석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면 이제 제가 2가지 정도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째, 도반들이여 참으로 이 광대한 외적인 땅의 요소도 무상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에 있는 땅의 요소가 나중에 우주가 파괴될 때 다 녹아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때도 온다 이거예요.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이 광활한 대지도, 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떤 조건이 바뀌면 엄청난 그런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한 길밖에 안 되는 이 몸뚱아리야 오죽하겠느냐 이런 식의 법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몸이 이렇게 찰나생찰나 멸하는 그런 걸 봐야 무상함을 안다는 의미로 해석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거는 이제 이 우주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한 몸이야 뭐 말해야 뭐 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지금 사라져서라기보다는 뭡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다 이거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자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그 나라에서 불자들 중에서는 이 마음을 마치 변하지 않는 실체로 이해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자아로 생각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몸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자아라고 할 거냐. 근데 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은 100년도 머물고 10년도 머물고 20년도 머물고 30년도 머물고 50년도 머물고 100년도 머무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몸을 자아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훨씬 더 오래 머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경전에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단순히 이제 이렇게 지금 당장 사라져서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죠? 변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다. 이 우주에 있는 이 수많은 광활한 대지나 또는 이런 이제 그 바닷물조차도 언젠가는 다 말라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이 몸이야 영원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 이제 어떤 대상 자체를 막 신비적인 걸 보고 다시 말하면 신비한 경계를 체험해야 그게 공부가 깊은 거고 그런 신비한 경계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공부가 잘 안 된 거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그거에 대한 실상을 얼마나 깊이 꿰뚫어 아느냐 그것의 어떤 그 속에서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가 더 중요하게 본 거죠. 그죠? 그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의 경계가 신비하고 미세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걸 아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깊이 통찰력이 생겼느냐. 미세하든 거칠든 간에 그거를 꿰뚫어 아는 그 통찰력의 깊이의 차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차이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실이 다 법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이거를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죠? 이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일상적인 언어가 되는 거고 세속적인 그런 그 진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법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붓다의 견해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법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부딪힐 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 번뇌가 다 외도가 이렇게 물어요. 번뇌가 소멸하여 다한 아라한도 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다. 나도 나라고 한다 이거죠. 단지 이거는 세상에 통용되는 언어니까 그렇게 쓸 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애착을 하지는 않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고수들의 어떤 모습이죠. 그죠? 이 현상계를 떠나서 뭔가 신비하고 아주 이상적인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가 깊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현실을 떠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 우리가 비유를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진흙 속에 연꽃이 핀다. 그죠? 이 새 속에 있으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게 진짜 공부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속을 떠난 이상적인 상태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상적인 것만 경험을 하는 것이 수행의 깊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되게 물들기 쉬운 상태에서 물들지 않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화낼 수밖에 없어. 내 가족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돼서. 그런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게 더 훨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그런 깔라빨 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상계에서 부딪히는 이 현상 속에서 세속적인 또 관계도 있고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런 세속적인 그 언어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실상을 보고 그 법을 볼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부처님의 모습처럼 세상의 경전이 이렇게 아라한경이라는 경입니다. 이게 상류따니까 1권에 나오는 거예요. 천신상류따라는 상류따에 보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두루 잘 알아서 능숙한 그 사람이 일상적인 어법으로 세상에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나는 이 법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실제 나라고 집착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속의 견해를 활용하지만 붓다의 견해인 법을 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법을 쓰지만 또 세속의 견해를 무시하진 않아요. 내가 뭐 사람들 만나갖고 오온이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대화가 되겠어요? 저 인간 미쳤나 이러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거기에 오온으로 보고 그걸 내 것이 없다라고 알지만 그냥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게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세속적인 언어를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예전에 도인들이 하신 말씀 중에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산을 산이라 그러고 물을 물이라 그러는 건 되게 통상적인 일상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수행을 하고 이제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야. 산은 물질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땅의 요소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산은 산이 아니야. 물은 또 물이 아니야. 그건 그냥 단지 어떤 물질이고 물의 요소일 뿐이지 무상하고 실체도 없는 거라고 우리가 통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은 산도 아니고 물은 물도 아닌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 다 깨닫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들지 않는 경지가 되면 구태여 뭐 그 산은 산이라고 하고 물을 물이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여기에 물들지 않아진 마음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아란이 된 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상당히 이제 멋있는 말이 되는 거죠. 중생들이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현상계 여기서 번뇌를 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현상계 그 자리 우리가 부딪히는 그 현상계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현상계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그 번뇌를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다른 뭔가 이상적인 상태를 보고 그걸 통해서 번뇌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이 현실성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환상 속에서 공부하는 환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 현실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다소 환상 속에서 공부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물질이 지금 이게 녹음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 지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를 통찰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사라지지 않은 이대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의 무상함을 꿰뚫어 하는 거죠. 이 녹음기 이대로 그거의 법을 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법을 본다고 하는 것이지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신비한 경계를 보는 것을 법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수행이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거 보고 나면 나중에 뭐 하느냐 하면 너 깔라빠 봤어? 안 봤어? 말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고
빠지고 나를 내세우고 자만에 빠지고 이러기가 쉬워요. 경계니까 그거는. 어떤 신비한 경계를 본 사람들은 그런 경계를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경계를 보고 나서 자기 마음에 번뇌가 없어진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런 경계, 신비한 경계를 보든 현상 속에서 뭘 하든 자기 마음에 번뇌가 버려진 게 중요한 거지, 그런 현상을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법은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 이런 구절을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여기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삼보애경이라는 게 어디 나올 텐데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있네. 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르침 예경이라고 하는 거. 가르침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각자 경험해야 할 것. 이게 이제 그 법에 대해서 말하는 정형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은 세존에 잘 설해졌어요.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설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보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이건 누구의 도움을 필요할 것도 아니고, 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 탐욕을 알아차려요. 그러면 그거 탐욕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탐욕이 일어난 걸 탐욕이 일어났다고 알잖아요. 그걸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전에서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빠와나경이라는 경에 보면 법에 대한 탐욕이 일어났을 때 탐욕이 일어난 걸 아느냐? 압니다. 그게 바로 법을 스스로 보아 아는 거다. 이렇게 설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을 때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아는 거, 그게 바로 법을 스스로 보아 아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의지를 하면은 그 법에 따라서 법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보아. 그리고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아. 내가 탐욕이 일어났을 때 탐욕이 일어난 걸 탁 적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은 누리려면 어때야 됩니까? 점심때 밥이 맛있겠지, 가서 먹어야지 하면 그 먹는 데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걸어가는 시간도 있고 그 먹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욕망을 누리는 데는 뭔가 시간이 걸려. 돈을 벌라 해도 돈을 버는데 시간이 걸리고, 무슨 즐기기 위해서는 대부분 적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탐욕이라는 건 탐욕을 본다. 이건 적시할 수 있는 거라. 시간이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적시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가 부처님께서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네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와서 봐라. 나는 이렇게 법을 설했는 건데 네가 이 법대로 와서 직접 한번 봐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죠. 와서 믿으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봐라. 에히, 씻고 와서 보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법도 이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는 타락으로 인도하죠. 집착이 많아지다 보면 그게 이제 사소할 때는 문제가, 적을 때는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이게 커지면은 욕망 때문에 감옥도 가고 남들한테 지탄도 받고 온갖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향상으로 인도해요. 법을 보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향상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이걸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하는 처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익히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배워서 그냥 우리가 실제 수행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거는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삼매를 닦으면 법을 본다는 것은 그 어떤 대상보다는 뭐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나 진리, 연기와 사성제, 이런 진리를 보는 것이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 삼매를 닦으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런 현상 자체를 막 너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상적이고 아주 신비하고 그런 경계를 보는, 뭐 그것도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현상을 보든 간에 그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거기서 어떤 연기를 통찰하고 사성제를 통찰하고 그 실상을 바라보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법을 보라고 강조를 했느냐, 부처님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 그러니까 사물의 진리인데, 이 현상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거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잖아요. 모르니까 뭐가 일어나요?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니까 성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 뭡니까?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탐욕이나 집착이나 성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수록 탐욕과 성냄이 점차 어떻게 돼요? 무뎌지고 이제 희석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알고 보는 자가 번뇌가 멸진하지 알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 번뇌가 사라진다. 이 번뇌는 무명과 가래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무명, 그 다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이걸 번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보니까 알고 보는 게 뭘 알고 본단 말이냐?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그렇죠. 사성제를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이게 이제 번뇌의 멸진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본다. 그 법을 알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알고 본다는 거예요? 사성제를 알고 본다는 거죠. 이 사성제를 알고 본다는 게 결국 법을 보는 거예요. 법을 알고 본다는 게. 그래서 이 법을 알게 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 알고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다는 거는 빨리어로 자나띠라는 거에 자나띠라고 표현하고 본다는 건 빠사띠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구태 알고 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알잖아요. 그죠? 배웠잖아요. 그 안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보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법의 눈으로, 그러니까 붓다의 견해를 통해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실상을 봐요. 아, 정말 이건 탐욕이고, 이건 물질이고, 이건 정말 무상하고,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그걸 관찰하게 되면 부처님 들었던 알았던 그 법이 이제 이 실제로 보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체험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알고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보는 거니까. 체험이 쌓이니까 그 통찰력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알미 깊어지는 거죠. 그럼 또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알고 본다는 것은 안 것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본 것을 통해서 다시 알아지고 이렇게 알고 보는 과정에서 기억도 확립됩니다. 잘 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법을 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실상을 보고 또 실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명확히, 진리를 더 명확히 알게 되겠죠. 알고 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를 구태여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지견이라고 표현합니다. 냐냐 다사나 지견. 이거는 이제 알고 본다. 지견이라고 표현하죠. 알고 봄.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에 따라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라서 현상을 그렇게 실상을 꿰뚫어 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부처님의 진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 명확하게 이해된 걸 통해서 다시 또 실상을 보게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그래서 지견이 생겼다 이런 말은 경전에 가끔씩 나옵니다. 무슨 지견이 생겼다. 이거는 되게 이제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서 생긴 지혜를 조금 특화해서 표현할 때 보통 지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떤 스님이 지견이 좀 낫다 이런 소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특히나 이제 이 법을 알고 보다 보면 특히 뭐에 대한 지견이 이제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사성, 정말 이 세상은 영기적으로 일어나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괴로움 덩어리다. 존재 자체, 이 현상계에서 형성된 것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지견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지견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그게 팔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고, 삼매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알고 보는 거, 이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이런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삼매가 더 들어가기도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견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삼매와 지혜를 닦다 보면 이런 지견이 생기는데, 이 지견의 내용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그죠? 보고 듣고 맛보고 감지하는 이 육처를 통해서 견문각지하는 이런 모든 것 일체가 다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정말 이건 무상하고 변하기만 조건 따라 생긴 것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다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되면 뭐가 버려져요? 이걸 모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잖아요. 이걸 철저히 깨뚫어 알면 어리석음이 벌어집니다. 어리석음이 벌어지면 어리석음을 뿌리로 일어나는 게 탐욕과 성냄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버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성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뚫어 아는 그 지혜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지견이 생기면 그 집성제,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 무명과 가래, 더불어 성냄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온에 대한,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게 되면 그 가래가 버려진 상태가 뭡니까? 그게 열반이잖아요. 그죠? 그 아란이란 말이에요. 이 아란은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실현하기를 확정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면 열반이 실현된다. 그래서 이 법을 알고 보면, 사성제를 알고 보면 뭐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소멸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보라고 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이 법을 본다는 건 진리를 보는 거고 사성제를 보는 건데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팔정도, 그러니까 도성제는 개발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지고 집성제는 버려지고 멸성제가 실현된다 이거예요. 이 사성제를 깨뚫어 알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닫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번뇌가 멸진되면 그게 이제 사실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고 그게 아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존재를 아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보는 자는 뭐를 본다 그랬습니까?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게 이제 왁갈리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건강경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 약 이색견화,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거나 이 음성 구하. 시인행 뭐라 그랬어요? 정도가 아니라 사도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바깥 경계에서 어떤 그 열애를 보려고 하는 거는 사도입니까?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시인행 사도다 이거예요. 불능견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법을 본다는 거는 바깥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계가 뭐든 간에 그것의 실상이 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실상이 무상하고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뚫어 보는 건데, 그거를 깨뚫어 보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법을 보는 것이고, 그걸 보는 게 나를 보는 거고 열애를 보는 거다. 나가 열애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거하고 반대가 뭐냐 하면, 건강경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범소유상, 그죠? 상이 있는 거. 그러니까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건 이미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 상이 있는 것은 개시 허망하다. 다 허망한 거니까. 이건 뭐 허망하다는 거는 이게 실체, 우리가 이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이건 괴로움이라고 이것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행복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알면 뭐라 그랬어요? 적견,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라. 우리가 진리라는 게 바깥의 어떤 대상, 신비한 경계를 맛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계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대상의 특성이나 실상 자체, 속성이 정말 이건 조건 따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걸 철저히 자기가 깨뚫어 알고 그런 것을 알고 보는 지견이 생기고, 그 지견이 절대로 망각되지 않고 완전히 기억이 확립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걸 통해서 번뇌가 버려지는 것이지, 뭐 어디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뭘 봤다, 뭔가 신비한 경계를 봤다, 뭐 하늘에서 뭐 기운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가 버려졌냐 안 버려졌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통찰력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경계를 쫓아가는 것은 법을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철저히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의 측면보다는 뭐에 포커스가 맞춰졌냐 하면, 우리 마음에서 그걸 깨뚫어 보는 그 통찰력, 그거에 대한 지견이 생기지 않느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무리 해도 이게 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법이라는 것이 현실을 벗어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상 속에서 실상을 보고, 거기에 보통은 이제 실상을 보지 못하면 그 현상에 자꾸 집착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딪히는 그 속에서 이제 실상을 보면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지, 뭔가 자꾸 신비한 경계를 쫓아가지 말라. 이 실상을 보는 거야말로 진정한 신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번뇌가 다 하는 것도 신통이다 이거예요. 이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현상을 명확히 깨뚫어 보는 이 지혜야말로 진정한 신통이고, 그거야말로 정말 출세간의 신통이죠.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이런 지혜가 생기기 위한 세간의 신통이지 출세간의 신통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법을 의지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왜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해서 공부하라 했느냐 하면은, 자꾸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경계를 쫓아갈 수도 있고, 당신이 설한 그 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보아서 이 법을, 진리를 깨달아야 이제 자기한테 있는 번뇌가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을 의지하라 그랬죠. 법을 의지해서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요즘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사견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수행하는데, 부처님께서 설한 그 법을 따라서 왜 이렇게 설하셨을까?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지, 그거를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그 자기가 바라본 것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 법을 이제 좀 꿰뚫어 알게 되겠죠. 그죠? 법이라는 게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여튼 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법을, 여러분들도 이제 법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